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9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주님이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 고백을 오늘 거룩한 주일에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 외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활짝 웃으면서 서로 바라보시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과 육체와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거짓 믿음은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 바로 거짓 믿음입니다. 귀신들도 믿음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귀신들은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의심하는 믿음, 그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은 참된 믿음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그 참된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말씀이 마치는 그 시간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짓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견고하고 우뚝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미리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등장인물 엘리야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행동했는지를, 그 행동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당시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사진 한 장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쫙쫙 갈라졌죠? 모든 대지가, 그 북이스라엘 땅의 모든 대지가 이렇게 가뭄으로 갈라졌습니다. 거북이 등짝이 되어버렸습니다. 기근이 임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다 헐떡거리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몇 년 동안이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3년하고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먹을 음식도 없었습니다. 가뭄과 기근이 동시에 임한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결혼을 했는데 페니키아 그 시돈 지방의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을 때는 사람이 온 게 아니죠. 문화가 오는 거예요. 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그 당시에 숭배하고 있었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옵니다.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왕궁이 여호와를,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는 그 왕궁을 포함한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자로 전락이 되어버린 거죠.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아세라 신은 다산의 신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을 숭배했던 그들은 바알, 곧 비의 신이라고 이해되어졌고, 풍성함을, 풍부함을 주는 신으로 인식되어졌던 그 신을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징벌하신 거죠. 심판하신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그리고 참신이심을 알려주신 거예요. 다시 한 번 더요. 몇 개월 동안? 3년하고도 6개월 동안. 1, 2개월이 아니었어요. 1, 2개월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가뭄과 기근, 동시에 자연 세계에서도 역시 그 가뭄과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생명체가 마치 죽음의 전조적인 그 증상들을 앓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매우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인데요, 많은 날이 지나고 그랬어요.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1절로 시작되는데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3년 6개월 지남. 네. 3년 6개월이 흘러간 거예요. 제3년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에 무엇이 임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누구에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함께 합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이건 대단히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온 하늘이 마른 하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가장 공허하고 혼돈된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가짜 뉴스들의 메시지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랬어요. 여러분, 아합은 패역한 왕입니다. 가장 악하고 잔인한 왕입니다. 이세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엘리야는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그 권력자 앞에 말씀을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보십시오. 그때에 사마리아에 무엇이 심하였더라? 기근이 심하였더라.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엘리야는 아합에게 갑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갔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의지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읽은 41절로 가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났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만났습니다. 최고의 권력자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메시지는 주님이 주신 메시지였어요. 함께 합니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크지 않아요. 매우 작아요. 지금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시작.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기서 이 소리는 히브리어로 콜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사운드가 아닙니다. 보이스예요. 보이스. 음성. 인격체의 한 인격체의 목소리. 이 소리가요, 보이스예요. 그럼 여러분 이해되시죠? 지금 자연의 소리로 빗소리가 있다고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른 하늘이에요. 하늘을 봐도 마른 하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에 그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그렇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자세를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으셔서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는 수개월 전부터 말씀을 생각하고 다 본문과 제목을 정해놓고 묵상을 하는데 오늘 드디어 이 시간이 왔네요. 제가 이 자세를 수차례 한번 해봤어요. 안 돼요. 머리하고 무릎하고 따로 놀아.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해보세요. 되시는 분들은 허리가 유연하신 분들이에요. 엘리야는 됐잖아. 근데 단번에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 되시더라도. 노력을 했는데 안 돼. 네. 보세요. 땅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경배하는 거잖아요. 머리를 숙였다고 하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겸손이에요. 그리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었다는 것은 외적인 환경, 시선들 절대로 안 보겠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어디서 드렸느냐? 갈멜산에서 드렸어요. 갈멜산 한번 지도 좀 보여드릴게요. 지중해에 가깝습니다. 갈릴리 호수도 있고 요단강도 있고 사해도 있는데 갈멜산은요 바로 대해라고 부르는 이 지중해하고 가까워요. 갈멜산에 올라가면 지중해가 보여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되셨으니까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더 쉽게 느껴질 거예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대조적이에요. 그 패역한 왕 아합은 처먹으러 올라갔어요. 어딘가 갔어. 그래도 지 먹을 거는 그래도 좀 남겨놨던 모양이야. 그런데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꼭대기는 퇴로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겸손히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세상의 그 어떤 외부적인 환경들, 여건들은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엘리야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4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거기다 써놓으세요. 지중해. 다 보이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지중해가 다 보여.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마른 하늘이에요. 그러나 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원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7번까지 다시 가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조가 있을 것이다. 징조가 있을 것이다. 눈에 보이는 사인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말씀 하나 붙잡고, 주신 말씀 붙잡고 생명 내걸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정이 같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다. 그런데 18절 보세요. 다시 기도하니,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간의 유언비어나 가짜뉴스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는 스가랴 10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은지 몰라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하라. 참신이신 진정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각 사람에게 거기다 표시해 놓고 나 포함이라고 써놓으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정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가뭄이 심할 때에, 기근이 올 때에, 영적인 그 공허함과 좌절과 실망이 있을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하라. 그 은혜의 단비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낙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엘리야는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의 용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기도원의 300용사들처럼 부족하지만 기도하는 진정한 중보 기도자들이 그렇게 300명 이상 더 풍성하고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보 기도팀에서
예배를 위해서도,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또 나라를 위해서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더 기도의 용사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른 하늘에, 믿음의 사람은요, 마른 하늘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에서도 큰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손바닥 구름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손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손바닥 좀 보세요. 여러분들도 손바닥 사이즈가 화면으로 보니까 되게 크게 보이시죠? 네, 거두어 주실래요? 여러분, 광활한 그 하늘에 우리 손바닥 사이즈의 구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이즈가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손바닥만한 그 구름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안경을 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44절입니다.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 사환이 말하되 바다에서, 어느 바다예요 여기가? 지중해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보고 한 거예요. 손바닥 구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에게 말하라고 지침을 주죠.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이제 비가 곧 내릴 거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그랬어요. 여러분, 조금 후에, 그러니까 급변한 거예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그 카프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프라고 하는 그 단어는 손바닥을 의미해요. 손바닥만한 작은 그 구름에서 결국은 먹구름이 몰려오게 되고, 그것이 점점 커져서 하늘이 캄캄해졌고, 그리고 폭우가 내립니다. 장대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예요. 조그만한 쌓인 그 손바닥 구름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그리고 폭우가 내립니다. 장대비가 내립니다. 큰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본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믿음의 사람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여기 보시면은 어디 있습니까? 갈멜산 바로 밑에 있죠. 여기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23km 정도가 됩니다. 23km 정도의 거리인데, 이제 46절을 볼게요. 46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무엇이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왔다 그랬어요. 이거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먼저 여호와의 능력을 볼게요. 여러분, 그 능력에다 표시해 놓고 손이라고 써보세요. 여기에 능력으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의미는 손이에요. 근데 번역을 너무 잘했어.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할 때 그 능력이 손이에요. 야드 아도나이라고 해서, 카프는 손바닥이지만 이 손은요 야드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우리 한번 외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아멘. 거두어 주십시오.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가 아합 앞에서 그 23km가 되는 그 거리를 아합 앞에서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장대비가 내리고 있어요. 아합은 패역한 왕이라 탑승도 안 시키고 지 혼자 가요. 빗길을 지 혼자 달려가. 응? 진짜 사악해. 나 같으면 태워줬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엘리야가 그 빗길을 달려가야 하는 거야. 누구 앞에서? 아합 앞에서. 아합 앞에서 23km 내내 이스라엘로 가는 과정 속에서 뭘 보여주는 거죠? 거 봐라, 하나님께서는 참신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셔서 바알신을 징계하셨지만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한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기도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고 응답을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증거한다. 그 메시지를 담고 달려가는 거예요. 지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마라톤도 뛰어봤지만 빗속을 달리는 그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 이야,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임한 거예요. 에스라 8장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에스라 8장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그 손은, 하나님의 그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행동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거짓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어떠한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권력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중간에 실족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장대비를 내리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참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기립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그 손바닥 구름에서 큰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할 터인데 비 준비하시니 우리 후렴 부분 부를 때에 예루살렘아, 우리 원 가사대로 처음에는 부르고 두 번째부터 부를 때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심정으로 대한민국아 그렇게 찬양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영적인 이 가뭄과 기근 속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 그 큰 비를 구하는 엘리야처럼 우리가 기도자가 되어서 큰 비를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지혜 무궁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대한민국아 아멘. 대한민국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대한민국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간절하게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아 대한민국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나 스스로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선포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손바닥 구름에서 큰 비를 주시는 장대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현 상황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손바닥 구름에서 장대비를 일으키시는 폭우를 일으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국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나라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총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영적인 가뭄에서 기근에서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외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두 손 높이 들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손바닥 구름에서도 폭우를 일으키시는, 장대비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도 진정한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나라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허락해 주시며 다니엘과 같은 총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한 성경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대한민국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